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저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거나 신앙이 성숙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없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지도 않으면 절대 신앙이 성장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고 훈련을 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은 어느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세워지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훈련시키는 방법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도록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과 또 오만함과 방자함들을 하나님이 꺾으시도록 그들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겸손이 있는데, 여러분, 교만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알고도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겸손하면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 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본을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줄인다는 말은 배고픈 것이죠. 어려운 환경이죠. 힘든 과정입니다. 또 어떤 때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들에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알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까지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만 먹고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 5절 말씀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먹였을 뿐 아니라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병나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면서 그 책임 가운데 훈련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섭게 징계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또 그들에게 깨닫도록 알도록 교훈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이 안 들으면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도 하셨어요. 이 사건들을 전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도 역시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가 되어서 그들이 이 징계로 인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 말씀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강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복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훈련하신 목적처럼 잘만 훈련되고 세워진다면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훈련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목적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이고 알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중간 과정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지키는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킬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와 축복들을 쭉 말씀하셨지,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말씀을 잘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바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없음을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지키는 것 우리의 본분일 뿐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잘 훈련해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서 좋은 일꾼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드린다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뭐라고요?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고 지킨다면 너희는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는 역사는 뭐합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너희가 번성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잘 되고 싶은 마음과 욕망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사는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번성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만 잘 되는데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것도 잘 되고 영적인 것도 열매 맺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주어서
너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여러분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절과 2절에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르치는 규례의 법도 듣고 다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준행하라는 거,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귀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가감이라는 건 더한다는 것, 가짜는 더할 가짜 말입니다. 말씀 위에 더하지도 말고 말씀에 더 빼지도 말고 말씀 있는 그대로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 역사할 때 말씀을 더해버리고 빼버리고 그래서 말씀의 편지를 가져온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거기도 말씀을 번역시킵니다. 너를 떨어져 부딪히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을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말씀의 편지를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좋아하든 안 되든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지킬 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책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대로요. 그대로 지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너는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약속한 건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까지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천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합니까? 그러나 그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훈련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대접도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보면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있다. 나를 찬송을 부르라미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도 존중하고 남도 잘 대접해야 그 사람도 날 존중하고 대접하지. 나는 함부로 하면서 그 사람이 잘 대접하기를 바란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막대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잘 대하기를 바란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사실인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7절부터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죠. 너희는 아름답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누리면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는 땅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땅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철을 캐고 동을 캐는 축복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할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너무나 복된 역사가 많으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고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준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내배들하고 놉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교수들끼리 놀고 박사들은 박사들끼리 놀고 돈 잘 버는 사람도 돈 잘 버는 사람이 놀고 사장들은 사장끼리 놀고 혼다 비슷한 사람들하고 노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여러 은혜로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단 1분도 여러분 10분도 못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다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 뿐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복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끊겼다 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항상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라. 항상 오늘과 같은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제발 받아들여서 넘치는 역사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른들은 설날만 돌아보면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애들은 신나는데 어른들은 안 좋아요. 왜 그래요? 수입은 한계가 있는데 쓸 돈은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만이 가장 행복하지. 어른만 딱 되는 그 순간부터 명절이 별로 안 기쁠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명절 돌아오니까 얼굴이 다 시커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제발 항상 은혜가 넘치고 항상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말씀 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세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 제물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무릇 이방인의 제사. 우리가 이 설날이란 고유한 명절을 생긴 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전부 귀신 문화였어요. 귀신 문화. 그래서 이 귀신 문화를 우리가 빼고 이 설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방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떼어놓으세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 안 믿는 사람이 드리는 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도 여러분 조상들에게도 하는 것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21절 22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을 잔에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를 주를 노예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은 이 하나님도 믿으면서 제사도 지내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절대로 천국에 안 데려갈 겁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상이 많이 있죠? 돈이 우상입니다. 쾌락이 우상입니다. 음란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각가지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제사 지는 것도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대개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안 지키지만 그러나 마지못해서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잘해주십시오.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거 한다고 하지 말아라. 살아계실 때 여러분 굴비를 더 큰 놈 좀 사드리세요. 할렐루야. 좋은 거 사드리세요, 여러분들. 왜 돌아가신 다음에 난리 피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이 문화운동, 바꾸는 운동을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우상을 우리가 섬겨서 왜 저주받나? 정말 조상들이 먹는다면 천배 만배라도 잘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 맞이해서 가족들에게 자꾸 전도하십시오. 그래도 복음을 말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됨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었으면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조상들이 안 먹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안 먹습니다. 귀신들만 불러와서 병 생기고 저주가 생기고 우한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설명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